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는 온 땅을 여호와 찬양회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좁게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온 땅의 백성, 곧 세계 만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함을 시사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하여 그 존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딛고 사는 이 땅과 자연도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바 되었으며 그들이 먹는 모든 양식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우리가 전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한편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월삭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방인 룻이나 그리고 라합이 구원의 반열에 편입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유대의 한 왕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축복에 참여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것일까요? 9절이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된 것과 같은 시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승리와 환희를 맛보면서 지내온 날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 죄와 고난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획이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험한 곳이나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말로 시편에서 종종 이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영원한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련은 무엇이고 왜 그런 시련을 주느냐?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하신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은은 순수하다고 인정되기 전에 오랜 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련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부하고 풍족한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종하는 법을 배워 보다 굳센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신앙의 성숙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단련이 이해가 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러했듯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